할렐루야. 베드로전서 산책 23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남녀노소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이 남녀노소에서 소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0.72라고 하는데 올해 연말에는 0.6으로 낮아질 거라고 합니다. OECD 선진국은 평균 1.58이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그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출생률이 1.16이라고 해서 심지어 전쟁 중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0.6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를 향한 우려에는 3, 40대의 젊은 층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또 그들의 이 자녀들도 적은 데다가 그마저도 그 부모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 그들의 이 어린 자녀들이 교회로 이렇게 출석하는 것이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즉 교회의 어떤 연속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큰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나눠보면 3, 40대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지적 수준도 높아질 때인데, 그들의 그 지적 수준이 높은 비판적인 어떤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여주는 모습이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 젊은 자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먼저 우리 어른들이 먼저 책임감 있고 책임 있게 서로를 돌보고 섬기고 그런 본이 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2절 3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그 대상은 장로들이잖아요. 또 신앙의 선배들, 어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 아니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거를 가지라라고 말씀하는데, 2절 1절 그 2절 3절의 요약이 그렇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안다면 기꺼이 자원하여 참여하여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참여하였다면 앞뒤 따지지 말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지 말고 기꺼이 순종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먼저 본이 되는 행동을 하여라. 그 베드로가 말하는 이 세 가지 겉면에는 우리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 당시의 문제, 지금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3, 40대들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교회에 대한 매력에 잃어가는 모습에 이 세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 또 리더가 된다는 것,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아주 막중한 책임감이 따르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중한 책임감이 따르는 만큼 그만큼 권력과 권위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집안에서 가장 큰 권력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집안에서 당연히 엄마죠. 뭐 남편분들은 좀 서운하셔도 집안의 가장 큰 권력자는 아내이자 엄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안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도 이렇듯이 어떤 공동체나 조직 그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책임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진 리더는 먼저 섬김의 본이 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그러한 지도자가 있는 조직은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안호선이 참 키클럽을 통해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요즘 거리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학생들을 만나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저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된 건데, 이제 복장도 신경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제가 이렇게 뭐 사역을 할 때는 뭐 차려입지만 평소에는 정말 편하게 입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냥 후줄근한 차림에 그냥 슬리퍼 찍찍 그냥 끌고 가는 그런 행동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편하게 입는 거를. 그런데 마침 그 날이 너무 더운 날이었어요. 근데 막 제가 너무 더워서 더 편한 차림을 입었는데 시내를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설마 뭐 누굴 만나겠어? 이런 생각도 하고 마스크 쓰면 뭐 몰라보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차를 주차를 하고 딱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면에서 목사님 하고 어느 학생이 저한테 막 이렇게 달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야, 저는 진짜 몰라볼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차림도 후줄근하고 마스크 쓰면 몰라볼 줄 알았는데 단번에 저를 알아보고 달려오는 그 친구를 보면서 좀 먼저 아는 척 해주니까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약간 민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어디 가니? 라고 하니까 친구랑 햄버거 먹으러 가요. 그래, 같이 가자. 그래서 세트로 사주고 다음에 또 만나자 하고 이렇게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야, 혹시라도 학생들이 저로 인해서 좀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행동 거지를 더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저처럼 이렇게 작은 역할에도 우리가 신중해야 한다면 우리가 저마다의 자리에서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을 우리가 느껴야 하고 또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또 담임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하는 거죠. 첫째는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또 둘째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열고 또 담아 듣고 또 올바른 자세와 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본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와 함께 장로와 젊은 자들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죠.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그렇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은 서로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야. 내가 죄인이었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날마다 낮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잔치에 이렇게 초대받았을 때 그 잔치 자리에 가서 먼저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나중에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주인이 좀 자리 좀 비켜주세요라고 해버린다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편한 자리, 좋은 자리, 뭔가 좀 이렇게 뭔가 내가 뭔가 드러나는 자리, 아니면 내가 이만큼 이 정도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 자신은 좀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나는 좀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는 사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많은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또 하나님께도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을 줄로 우리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참 아무리 겸손해지려고 해도 또 겸손해지고 싶어도 사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우리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겸손의 최종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봉사자님들을 배울 때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우 제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참 우리 안양 호스피스가 이런 분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을 받은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때론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낮아지고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해도 오히려 남보다 또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점검하는 그런 가운데서 좀 연약한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래 내가 다음에 더 나은 모습이 되어야지라고 노력하는 모습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낮아지려고 힘쓰는데 그럴수록 더 높아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신비 아닐까요? 때가 되면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위기라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우리를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만들도록 하는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끝자락에서 또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고 아주 환하게 웃게 만드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명절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역할이 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늘 붙들림 받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정말 평안한 명절, 화평한 명절 되시길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있는 그 어떤 곳에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붙들림 받는 인생 가운데서 좀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명절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동역자분들이 요새도 좀 너무 연약한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기도 부탁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또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제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 그다음에 우리 교회 기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호스피스 현장에 계신 환우와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제 우리 지샘병원 봉사팀이 시작이 돼요. 그 첫 걸음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잘 자리 잡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가을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온 가족이,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게 해주시고, 특별히 날씨에도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준비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목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성도로서, 또 교회 직분자로서 내가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그냥 나 좋아하는 곳, 내가 편한 곳에서만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선뜻 나설 수 없는 곳, 힘들고 어려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내가 주저하고 있는 일은 없는지 말씀처럼 기꺼이 그 일을 동참할 수 있는 모습이 책임감이 부여된 만큼 아버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본이 되고 먼저 쏘소서, 또
구원의 개혁이 그들 안에 강해져 있는 아버지 마지막 순간 정말 십자가에서 한도가 부어만 내주고 반드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을 붙들리는 그런 영혼들 되게 해줄 수 있도록 호스피스 호스피스가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자리에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주옵소서. 이제 지샘병원 시작이 됩니다.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시고 한 팀원이 되어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밑거름이 되지 않고 저 작은 밑거름이 하나님의 큰 역할을 감당하시고 잘 잡아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저 호스피스 헌법을 위하여 저희들이 힘을 쓰는 세월호 가정이요 샘병원, 남천병원, 지샘병원에서 각 팀마다 저 하나님 귀한 일을 감당하는 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부여받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권리를 가지고 또 능력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들을 부르신 곳에서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곳마다 그 자리에 믿음이 세워지고 서로 은혜가 되어지고 날마다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늘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에 힘이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기도하며 응답받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신 사명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호스피스 현장에서 만나는 환우와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날마다 서 있을 수 있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지샘병원 봉사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전히 우리 팀장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많은 이들이 동역하여 아름답게 사역해 나가는 우리 선교회 사역 되게 하옵소서. 기도한 것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